오늘 본문 함께 읽으신 호세아 말씀은 호세아 선지자가 백성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돌아오라며 그들에게 마치 써준 기도문과 같은 내용입니다. 이 기도문은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듣고자 하시는 그 간절한 내용이 담긴 그 기도문과 오늘 나온 그대로 고백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선지자가 여호와께서 들어주실 만한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기도를 잃어버린 그 백성들에게 아예 하나님께로 돌아올 방법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보셨으면 느끼셨을 감정은 정말로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에 참 무지하구나 라는 것을 느끼셨을 줄로 믿습니다. 바로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거처로 돌아가셔서 이제 이스라엘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호세아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로 돌아가자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앞에 메시지에 사용되었던 이미지를 그대로 사용하면서 계속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강하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지만 우리 호세아의 그 메시지에 반응하는 백성들은 없는 것 같습니다. 호세아는 오늘 본문에서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자입니다. 호세아는 백성들에게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는 말로 눈물의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스라엘이 돌아가다의 주어로 사용되어지고 있는 오늘 본문에서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목표가 될 때는 항상 진정한 회개가 뒤따랐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자는 것은 그 백성들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돌아가자라는 회개가 늘 같이 따라왔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돌아가자라는 이 개념으로 묘사되어지고 있는 이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본문의 중심 주제로 나오고 있습니다. 호세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가기만 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을 약속하셨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호세아의 말씀에 귀담아 듣고 이스라엘이 지금이라도 하나님께 돌아간다면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마도 호세아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살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앞선 5장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분 앞에 살 것이다. 하나님께 범죄한 백성들의 곁을 하나님께서 떠나신 상황 속에서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가기만 한다면 하나님 앞에 살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오늘 호세아는 백성들에게 담담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주님 앞에 사는 것보다 더 복된 일이 있을까요? 그분 앞에 산다면 모든 것이 저절로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이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을 살펴보면 부조리하고 우상 숭배하고 대인관계의 갈등과 전쟁과 배고픔과 질병, 사람이 살다 보면 겪게 되는 모든 걱정과 근심을 가지고 사는 것 같습니다. 오늘 선지자 호세아는 지금 백성들에게 파격적인 제안을 더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께서는 낙원에서 우리를 살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호세아는 두 번째 호소로 여호와를 알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하고 있는 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이라고 호세아는 생각했습니다. 그는 여호와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회복해야 한다고 지금 백성들에게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는 객관적인 면과 주관적인 면이 있을 것입니다. 객관적인 지식은 하나님에 대한 성경 말씀에 나온 그대로 하나님에 대한 속성과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아는 것일 것입니다. 선지자들로 가르쳐 주셨고 또 시편을 통하여 하나님을 찬송했던 수많은 시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백성들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지식을 얻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말씀에 가까이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개인적이고 또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함을 오늘 호세아는 백성들에게 호소합니다. 백성들에게 이 두 가지 지식을 가지자고 지금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균형 잡힐 때 그만큼 백성들의 삶과 이 메시지를 듣고 있는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에 더욱더 가까워지기 때문입니다. 호세아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추구하고 갖게 된다면 앞으로 먹이를 찢어놓고 굴로 돌아가 버린 사자처럼 변해버리신 우리 백성을 심판하셨던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돌이키실 것이라고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전달하고 있습니다. 밤이 지나고 새벽이 되며 어김없이 여명이 오듯이 하나님께서도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찾아오시고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다시 회복시키심을 호세아는 간절한 마음으로 백성들에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에게 진정한 기쁨과 풍요로움이 무엇인지 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삶이 바로 그러한 삶이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이 주시는 풍요로움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삶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어두운 밤을 지새우다가 동이 트는 것을 보면 기뻐합니다. 밤을 장악했던, 밤을 가득 채웠던 그 어두움이 물러가고 새로운 하루의 시작을 알리는 그 빛을 통하여서 하루가 시작됨을 보게 합니다. 마치 농부가 밭에 파종을 한 이후에 비가 내려야 곡식이 자랄 수 있듯이 제때 내리는 비의 중요성을 설명하듯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호세아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햇빛과 비는 아마도 풍요로운 삶에 또 농부에게는 가장 필요한 농사의 기본 조건일 것입니다. 어찌 보면 잃어버렸던 그 백성들을 다시금 찾고 싶으신 하나님의 심정이 오늘 호세아의 간절한 호소를 통하여 저희들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그토록 사랑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고 있었던 바알과 아세라 그 우상들에게서 떠나서 이제는 그들을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이끄셨던 하나님 앞에 이 모든 풍요로움을 더하여 주실 주님 앞에 나아오기를 간절히 그가 호소하고 있는 모습을 저희들 보게 됩니다. 이 짧은 호세아의 그 강력한 호소와 메시지를 통하여서 돌아오지 않는 이 백성들, 마음이 정말로 굳어져 버린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함을 오늘 호세아는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회개하고 돌아오고 과거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돌아온 후에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알게 되는 것, 그리고 자기의 삶의 방식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 앞에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 모든 것을 맞추어 나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호세아는 돌아가자, 그리고 하나님을 알자라는 말을 통하여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옛날 히브리 사람들의 생각은 지식과 또 순종의 삶의 방식을 나눌 수 없는, 그러니까 암과 행동은 같다라고 이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동전이 앞뒷면을 가지고 있듯이 동전 하나에 앞과 뒤가 있듯 지식과 또 순종의 삶의 방식은 늘 같이 간다고 생각하고 살았다고 합니다. 오늘 호세아가 외치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쌓아가는 것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던 것 같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라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메시지를 전했던 것과 같이 예수님께서도 열매를 보시면서 나무를 알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과 같이 오늘 호세아는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회개하라, 그리고 열심을 내서 하나님을 알아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또 하나님을 알고 있는 그 지식을 가지고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는 것까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이스라엘에게 그 용서와 회복이 있는 하나님께 돌아가기만 한다면
그들이 생각하지도 못했던 크신 은혜가 기다리고 있다고 본문 1절로 3절까지 외쳤지만 백성들의 반응은 소귀의 경읽기밖에 되지 않고 있습니다. 주의 백성들의 회개하는 가능성을 모두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호세아 선지자는 다시 슬픔의 노래를 부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노래는 아무리 이해시키려 해도 이해하기를 끝까지 거부하며 이를 악물고 반항하고 있는 이 백성들의 모습을 통하여 어찌 보면 그러한 자녀를 뒀던 부모의 찢어지는 마음과 같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분노보다는 아픔과 실망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음을 보게 하십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다가오고 있는 그 진노와 심판을 피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하여 도와주려고 하셨지만 정작 본인들은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방자하고 하나님과 그 선지자를 업신여기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자신과 맺었던 사랑과 충성의 언약에 대해서 백성들은 이랬다 저랬다 하는 모습을 바라보시며 4절에서 한탄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은 참으로 믿을 수 없는 자들이 되어버렸습니다. 마치 양치기 소녀와 같이 늑대가 나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늑대가 나타났다고 마을 사람들에게 거짓으로 외쳤던 이들과 같이 입술로는 회개한다고 말은 하고 있지만 그들의 삶의 자리는 여전히 변하지 않는 모습 그대로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매주 예배에 참석할 때는 일주의 삶을 되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야지 고백하며 나아가지만 또 삶의 현장에 나아갔을 때는 그러한 모든 회개의 모습은 잃어버린 채 그냥 일상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의 모습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음을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진정 이들에게 원하셨던 것은 재물이나 어떤 예식이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남을 배려할 줄 알고 하나님의 자비와 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저희들이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바탕을 둔 참된 신앙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기를 소망하셨지만 그 백성들은 여전히 삶에 파묻혀서 자신들의 어려운 환경과 힘듦과 또 하나님 앞에 불평과 불만으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바로 저희들의 모습이 아닌지 되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결국에 북왕국은 멸망하게 되죠. 하지만 남왕국도 별반 다른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선지자는 남유다에 대해서도 언급해주고 있습니다. 바르게 살아야 된다고 권면하고 있었던 호세아는 이제 남유다로 눈을 돌려 유다의 죄가 이스라엘의 죄와 크게 다를 바 없음을 선포합니다. 기대한 것과는 다르게 유다 역시도 선지자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주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함을 알고는 있지만 아는 것에서 끝나고 삶으로 이어지지 못한 남유다의 모습도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계속해서 남쪽 유다나 북쪽 이스라엘 모두가 위선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간절한 소망을 품고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은 본인이 전하고 싶어서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 하면 멈추고 메시지를 전하라 하면 전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호세아 선지자와 같은 시대의 선지자가 한 명 더 있었습니다. 바로 아모스입니다. 아모스는 남쪽 드고아 출신으로서 뽕나무 치던 자로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셔서 남유다 출신 아모스를 통하여 북쪽 이스라엘에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나가서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너희는 망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했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너희들은 반드시 망할 것이다. 죽을 수도 있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전하라는 메시지를 정확하게 전합니다. 호세아 선지자도 동일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지만 호세아는 한편으로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호세아는 북쪽 출신이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내 백성들이
망하는 모습은 결코 볼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회복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이라도 돌아온다면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고 너무나 사랑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인데, 정말로 그 안타까운 심정으로 메시지를 전하고 있지만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북쪽 자신의 동족 백성들은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러한 모습을 콧방귀 뀌며 전혀 들으려고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안타깝고 애틋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 오늘 본문에서 저희들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내가 너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마치 부모님들이 자녀를 바라볼 때 하시는 말씀과 비슷하죠. 내가 너를 어떻게 하면 좋겠니? 정말로 사랑하는 우리 자녀가 내 뜻대로 되지 않고 자꾸 저렇게 가다 보면 분명히 잘못된 길인데, 분명히 바른 길이 아닌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야기하지만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은 그 뜻을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와 같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이 호세아 선지자의 메시지를 전혀 알아듣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권고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회개하기를 거부하는 백성들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은 절망과 상처로 가득한 사랑의 표현을 더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왜 그동안 선지자가 어떤 예고도 없이 혹독한 심판과 상상을 초월하는 이 회복과 용서란 주제를 넘어서서 정말로 남탕과 정말로 그 뜨거운 물과 찬물을 왔다 갔다 하는 그 경계선에서 주제가 정말로 알 수 없듯이 정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인가, 정말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것인가, 정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인가 라는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문장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저희들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 백성을 끝까지 포기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사랑하심과 흔들리고 계시지만 노골적으로 반항하는 이 정말로 중학교 2학년과 같은 엉터리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백성들을 정말로 심판이 필요한 그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회복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 사랑으로 그 백성들을 감싸주시고 돌이켰을 때 용서해 주기를 마음 먹고 계시다라는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는 자신들의 죄로 인해 분명히 심판받아 멸망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멸하시기에는 너무나도 그들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들이 너무나도 사랑스럽기 때문에 심판의 말씀을 전하실 때도 고통의 숨소리가 거칠어지셨고, 숨소리가 거칠어지셨기에 어찌 보면 논리 정연함보다는 극단적으로 오가는 그 감정에 따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한 사랑은 이렇건만 이스라엘과 유다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고작 아침 구름과 같고 덧없이 사라져버릴 이슬과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구름과 이슬은 쉽게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구름은 바람이 불면 없어지는 것이고, 안개는 또 이슬은 햇볕이 나면 곧 없어지는 것들입니다. 이스라엘과 유다의 신실함이 이렇게 순간적인 것입니다. 마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갈라주시고 자신들을 따르던 적국 이집트의 모든 군대가 수몰당할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렸지만 3일이 지난 뒤에 물이 없다고 원망했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에 비하면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는 현실을 보게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늘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기고 있는 한,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고 있는 존재들이 있는 한,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 향한 마음이 진실하거나 지속적일 수는 없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셨지만 이스라엘이 이행하지 못하여 이제는 심판을 받아야 하는 운명에 처하게 됩니다. 호세아는 두 가지를 언급합니다. 사랑과 여호와를 아는 지식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재물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되기를 원하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어찌 보면 하나님과 오늘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관계를 나타내주는 단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탄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 사랑이 변함없으신데,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의 사랑은 아침 안개와 같고 덧없이 사라져버리는 이슬과 같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신실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가져온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겨버렸는데 그 어떠한 것이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겠습니까? 사랑은 또한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존재해야 할 본질입니다. 여호와를 섬기는 자들로서 신실하고 진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한 그 시의를 저버리고 자신들이 행하고 싶은 대로 나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찌 보면 사람의 관계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입술의 고백을 통하여 삶의 열매로 맺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삶과 신앙이 떨어져 있어서 살아간다면 세상 사람들에게 비웃음만 얻는 처지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번제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지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음을 한탄하셨습니다. 호세아는 2번이나 하나님을 알자고 외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진정 무엇을 원하시는지 호세아를 통하여 알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근본적으로 원하시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호세아는 1절에서 3절까지 백성들의 회개했던 모습들이 희생제사와 번제로 간주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것은 인간적으로 하나님 앞에 어떠한 도리를 행해야 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도리에 충실한 것이 곧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을 아는 것이 곧 인간적인 도리에 충실한 것입니다. 우리를 지으신 목적대로 우리가 살아내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실제로는 한 가지라는 것이죠.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충실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에게 주신 그 목적대로 살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참된 관계를 열어주는 길임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충실히 행하며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전쟁을 앞두고 큰 위기 앞에서 갈팡질팡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왔던 북쪽 이스라엘의 상황은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주변 이웃 국가에게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모습이 먼저 보입니다. 아람의 힘을 의지하기도 했고 또 자신의 나라를 멸망시켰던 아수르에게 도움을 청해도 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인간적 지혜와 수많은 그런 노력들을 수포로 돌아가게 하십니다. 그들이 하나님만이 자신들의 유일한 희망임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모든 인간적인 방법들을 끊어버리십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자며 서로가 서로에게 촉구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로만 돌아가면 당연히 모든 문제가 쉽게 해결될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보여준 참회의 모습, 회개의 모습은 실망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참회의 기도에는 죄에 대한 진지한 고백도 없었고 그들이 자신의 잘못을 가슴 아파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면 그 은혜를 감사히 여겨 그것에 보답하며 살겠다는 그 흔한 서원조차도 없었습니다. 자신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아무 조건 없이 당연히 도와주실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겪고 있는 공경이 자신들의 잘못으로 인해 하나님의 징계임을 인정하면서도 자신의 그 죄의 성질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생각하지도 않고 오로지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만 들먹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못난 백성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가슴을 찢으십니다.
눈앞의 어려움만 면해보려고 그들의 얄팍한 회개했던 모습들과 하나님은 그 모습을 심히 안타까워하시며 호세아를 통하여 그 심정을 토로하고 계십니다. 끝내는 값싼은총에 길들여진 형식적이고 어찌 보면 참 이기적인 종교인이 되어버린 그 당신의 백성들의 못난 행위에 우리 하나님은 눈물 흘리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공의를 세우시기 위해 결국 당신의 자식들에게 매를 드실 수밖에 없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를 실행하시기 위해 많은 지도자들을 세우셨습니다. 그러나 지도자들이 직무유기로 많은 목회자들이 그 모습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채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지자 부득불 이제 하나님께서는 직접 개입하셔서 이 땅의 공의를 다시 세우려고 하십니다. 이때 사용되어지는 하나님의 심판은 실제로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바로 세우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본인의 정의와 공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진정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 존중하고 꼭 지켜야 할 핵심적인 두 가지 말씀을 전해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형식적인 예배가 대신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바로 우리를 지으신 목적대로 그리고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은 일상의 삶에서 맺는 우리의 모든 관계에서 요구되어지는 우리를 지으신 목적대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참된 알은 공적인 예배의 자리에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도 같은 모습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도 체험하시고 깨닫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영도 시인이 이런 표현을 합니다. 성경 구절에만 밑줄을 치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삶에도 밑줄 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저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시록의 말씀대로 지키는 데까지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고백과 찬양은 예배 때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더 많이 올려드리고 더 크게 올려드리고 더 경건하게 울려 퍼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제사와 번제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우리 지으신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을 더 기뻐하십니다. 호세아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는 그런 모든 예배와 종교적인 행위를 거부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종교적인 행위로서만 그 모든 것들이 예배보다 선행되어야 할 것은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일상의 삶에 있어서도 주어진 일에 충실하며 우리를 지으신 그 목적대로 살아냄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4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 우리 성도님들이 또 우리가 살아나아갈 예배 이외에 공적인 예배 이외에 우리의 삶의 문제에서도 우리 모든 인간관계에서도 이런 것들을 실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호세아는 가정과 교회 또 직장에서 요구되어지는 우리가 살아내어야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그 목적, 우리 생활 속에서도 경건의 영성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는 오히려 교회를 걱정해주고 있는 시대입니다. 인간관계와 사회생활에 있어서 최소한의 상식적인 행동과 처신을 하라고 사회는 교회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저희들이 무엇보다도 삶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지으신 목적대로 또 하나님을 아는 것이 더 시급한 문제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로 상식이 예배보다 우선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입니다. 매일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